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2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가 되시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보혜사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오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나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향해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곧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신앙인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모릅니다 라고 말한다면, 십자가를 모른다라고 말하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라고 말한다면 그의 고백은 다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십자가를 알면서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경험하고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누군가가 십자가를 모른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우리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결코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모를 때 완전한 영적 무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십자가에 대한 무지가 영적 무지에 놓이도록 한 그 장면을,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또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22절 말씀을 보면 그 장소는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23절 말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 후의 부활을 이처럼 예고하십니다. 이 예고는 첫 번째 예고가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 여전히 십자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무지가 베드로에게 또 베드로의 무지로 또 드러났지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그 베드로의 그 영적 무지를 우리가 보았는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반복하여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과연 제자들이 이번에는 이해했을까? 23절 하반절 말씀에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왜 매우 큰 근심 가운데 놓여 있게 된 것일까요? 부활 때문일까요? 만약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을 깨달아 알았더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지라도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들은 기뻐할 것이고 안도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는지요?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제자들이 여전히 십자가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지 못한다는 말은 머리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이, 그들의 욕망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거절한다는 겁니다. 머리로 못 깨닫는단 말이 아니라 그들의 욕망이, 그들의 희망하는 바가, 그들이 바라보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들의 욕망이, 그들의 욕구가, 그들의 욕심이 십자가에 달리는 메시아를 거절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를 거절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알지 못할 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너무 달라서 근심에 빠지게 되었는데 십자가에 대한 무지가 십자가에 대한 무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부활에 대한 것에까지 무지로 이어지는 것이죠. 제자들이 십자가를 거부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할 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무지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알지 못할 때 영적 무지에 빠져드는 것, 그리고 그 영적 무지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절하는 것, 바로 이에 대해 사도 바울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 우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지금 이 본문에서의 모습이 사도 이 바울의 이 선언 속에 고스란히 그대로 다시 언급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7장 두 번에 걸쳐서 십자가에 못 박힐 이 메시아 증거하신 것이죠. 이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는 메시아, 이것은 걸림돌,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것에 걸림돌의 역할을 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메시아라고 고백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다고, 죽으신다고, 그것은 나 그런 메시아 원하지 않는데 라고 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그들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는 깨달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과연 어떻게 고백되겠는지요. 사도 바울이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줄인 형태인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과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어떻게 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며 어떤 하나님의 지혜가 되겠는지요. 만약 어떤 사람이 사람 앞에서 자신을 깨닫습니다. 부자 앞에서 자신이 가난한 존재인 것을 깨닫습니다. 부자 앞에서 자신이 가난한 존재인 것을 깨달을 때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겠는지요.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가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라야 사람 앞에서 내가 너무나도 가난해서 나도 너무나도 부자가 되고 싶고 나도 너무나도 세상에서 자랑스럽게 사회적으로 살고 싶은 그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냥 거리끼는 것,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에 불과할 겁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이 너무 무능한 겁니다. 내 사업이 너무 버겁고 절망적인 현실이 내게 닥쳐서 내가 너무도 무능한 겁니다. 내 능력으로 지금 이 현실의 어려운 일들을 정한 시간에 다 해결해내지 못할 때, 이때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겠는지요. 불치병인 안진뱅이를 일으킨다든지 갈릴리 바다를 걸어간다든지 이런 예수라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될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러한 자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사람 앞에서 그저 자신이 가난하고 여러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내가 무능하고 또 내가 이 땅 살아가다가 질병에 걸려서 내가 병자이고 이러한 내 모습을 발견한 사람들은 결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백할 수 없을 겁니다. 십자가는 어떠한 면에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되겠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은 단순히 안진뱅이 일으키는 능력이 아닙니다. 단순히 갈릴리 바다를 건넌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내 내면의 뼛속까지, 내 인격이든 내 성격이든 내 내면의 뼛속까지 죄성들로, 그것이 음욕이든 탐욕이든 이기심이든 적개심이든 악독함이든 내 존재 전체로 잿덩어리로 스며든 내 자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잿덩어리,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존전에 담대히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능력은 누구에게 베풀어지는가? 누구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고 이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을 누리게 되어지는가?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자인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잿덩어리인 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단지 내가 돈이 없고 단지 내가 질병이 없어서 창피하고 이 땅의 삶이 힘들고 그런 것을 고백하고 그런 것을 내내면서 주님이 나에게 돈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내 능력을 경험했으며 주님이 내 몸의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분들, 물론 그 역사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진정으로 고백했다라고 도무지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오늘 이 말씀에서 또다시 두 번째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인가?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메시아를 알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이신 것을 그들이 바르고도 참되게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주님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십자가의 이 죽음을 통해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보배의 피로 나에게 너무나도 보배로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구원자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감사의 기도를 오늘 아침에 우리 첫 번째로 드릴 수 있기 원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내가 완전하진 않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내가 얼마나 죄덩어리이며 얼마나 죄로 깊이 물든 자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나의 죄악됨을 알 때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그리고 내게 주의 능력을 베푸셔서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내면 속에 있는 더럽고 불결하고 더러운 것들을 성령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정결케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